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들은 것을 전하고 가르치게 하라는 겁니다. 들은 것을 전하고 가르치게 하라는 겁니다. 이거 오늘 제가 4번에 걸쳐 설교할 텐데 첫 번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제는 플러스 원입니다. 플러스 원입니다. 서울에 있는 친척이 카톡으로 카드를 하나 보냈습니다. 카드 제목이 나이 배송 중입니다. 나이를 보내드립니다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객님 앞으로 주문 상품 나이 플러스 원이 도착했습니다. 본 상품은 특별 주문 상품이므로 취소 교환 환불이 불가하고 1월 1일 도착 예정입니다. 묶음 배송으로 주름도 얼굴 주름도 같이 발송되었습니다. 상품 수령 후 수취 확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카드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2015년이 돼서 나이 한 살을 더 먹게 됐습니다. 나이라는 것은 취소 불능입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계속 쌓여가는 겁니다. 쌓이다 보면 가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얼굴에 주름이 하나 늘어나는 것처럼 나이가 한 살 우리에게 늘어났습니다. 제가 나이라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중학교 처음 들어가서 이제 영어를 배울 때 제일 쉬운 영어 중에 하나가 뭡니까? How old are you입니다. 너 나이가 몇 살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어린 그때도 제가 이 영어 단어를 보면서 굉장히 좀 황당하게 그렇게 느꼈습니다. 직설적으로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얼마나 늙었느냐입니다. 그 별로 이렇게 좋은 표현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질문합니다. 너 몇 살이냐? How old are you? 그렇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글픕니다. 늙는다는 것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뭐 늙고 싶어 하는 분이 있겠죠. 그러나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어떤 분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한 나이보다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다 기분이 좋습니다. 속는 줄 알지만 기분 좋게 그 말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우린 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너희 겉사람은 후패하나 너희 겉사람은 약해지나 너희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겉사람은 우리의 몸과 마음은 병들어갑니다. 약해집니다. 우린 그렇게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고 있다고 분명히 약속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이를 거꾸로 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과 이것이 과연 무엇이 관계가 있는가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머릿돌 교회 디모데후서 2장 2절은 표어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강건하게 합니다. 힘있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디모데후서 2장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피셔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있으리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 우리 머릿돌 교회 2015년도 표어가 됩니다. 너희들이 들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들은 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한 것을 듣고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 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누군가 플러스 원 해야 합니다. 누군가 플러스 원 하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 플러스 원 한다는 어떤 그런 체인 리액션적인 그런 연쇄 반응적인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시라는구나. 전도의 명령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깊이 묵상해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날로 강건해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성령의 역사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걸 새롭게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뒤로 조금만 가보면 되는데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제가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17절인데 13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지금 바른 복음을 들었는데 그 바른 복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과 그 사랑이 있을 때 너에게 진정한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내가 너에게 부탁한 이 말 성령으로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어떠한 열매를 맺는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금 디모데후서를 말씀드렸는데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최종 서신입니다. 마지막 서신입니다. 유언장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많은 서신서를 썼지만 디모데후서를 쓰고 더 이상 서신서를 쓰지 않습니다. 죽음 일보 직전에 쓴 것입니다. 그러게 디모데후서는 교리적이지 않습니다. 로마서와 같지 않습니다. 체험적이고 실천적이고 경험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싶어 하냐면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전해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 교회나 신자들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 굉장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15절과 17절에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게 왜 성령의 역사인가 그렇게 질문하실 텐데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 알게 됩니다. 15절, 17절 제가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나를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러라.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에이시아 마이너,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부겔로와 허무게네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에베소의 지역에 있었던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찾아왔다고 그렇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이 갑과 을이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갑과 을이 복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었습니다. 그리고 갑과 을이 그 믿음을 갖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충성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모든 사역을 다 했습니다. 훌륭한 사역을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갑과 을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신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나타나면 바울이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갔을 때 갑과 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진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고 가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바울이 경험하고 보고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갑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갔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가짜다. 하나님께서 저 복음 전하는 걸 막으시려고 바울을 감옥에 보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게 갑은 바울이 가짜 사도라는 겁니다. 가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근데 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감옥에서든지 감옥 밖에서든지 사용하신다. 그러기에 바울은 진짜 사도다. 하나님의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울은 그 서신서 중에 4통이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입니다. 바울의 감옥에 간 겁니다. 근데 갑은 가짜 사도라고 하고 을은 진짜 사도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건 바울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낀 거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거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성령의 역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디모데후서 4장을 가보시면 이 사건이 또 한번 반복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가면 바울이 4장 6절인가에 최종적으로 유언을 합니다. 이제 내가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달려왔고 의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유언을 합니다. 그러면 유언이 아름답게 끝납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유언을 끝내는 것 같더니 또 뭘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나를 버렸고 이 사람은 나를 배신했고 이 사람은 나를 도와줬고 이 사람은 나를 힘들게 했고 그 얘기를 장황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냐면 바울은 일평생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체험도 하고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정말로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마음속에 있었던 그 궁금증과 의심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가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참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가? 그건 바울은 구분하고 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자신의 죽음 직전에서 발견한 것이 뭐냐면, 마지막 임종 직전에 발견한 것이 뭐냐면,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사람이 사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겁니다.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 갇혀 찾아와 주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오늘 우리가 본 디모데후서 1장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냐? 15절 17절에 얘기하는 건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거절하고 배신한 사람이 있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가 평생 수많은 복음을 전했지만 그 수많은 복음을 전하면서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어디에 있는가? 한 사람이 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어려울 때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고통당할 때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신의를 지키는 거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찾아가 주는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머릿돌 교우들이 성령의 사람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여러분의 몫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지만 불평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참으며 원망하지 않으며 이 자리를 지킨다는 것, 함께 한다는 것, 같이 있는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성령의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어떤 감동이 있고 체험을 하고 많은 것을 얻고 능력이 있으면 성령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바울도 그런 걸 성령의 역사로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낮아지고 빼앗기고 얻지 못하고 정말 감동도 없고 메마르면 성령이 없다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방언을 합니다. 남편이 예언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방언과 예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둘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성령의 사람 아닙니다. 성령은 함께하는 겁니다. 플러스 원 하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하나가 돼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우리 머릿돌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플러스 원 할 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전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은 많은 사람들 증인 앞에서 너에게 전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은 많은 사람들이 지지한 것이다. 인정한 것이다. 그걸 나는 너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바울이 복음을 그저 전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제3자에 의해서 인정받고 지지받은 것을, 확인받은 것을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내가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산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때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른 사람부터 인정받아야 됩니다. 지지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에게 말할 때 내가 너한테 불쑥 던지는 말이 아니다. 내가 던지는 복음은 옆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듣고 맞아,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걸 내가 너에게 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다른 사람과 내가 플러스 원 했다는 겁니다.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너에게 전한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패배감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능력도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부터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그 인정받을, 지지받을 능력도 없고 나는 사실 살아가는 거 보면 나로부터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것은 좀 불가능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태도를 2015년에는 바꿔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신약성경 아마 172면일 겁니다. 제가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이 성경 펴셔야 됩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이 말씀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펴셔서 20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장 20절.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이 말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너희는 내 안에 있다. 그럼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계십니다. 동시에 성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좀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나 2015년은 이걸 바꾸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라는 주체와 대상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은 이분법적입니다. 이분법적입니다. 서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이건 기초적인 믿음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까지 믿음을 가르쳐 주시냐면 너와 내가 하나라는 겁니다. 완네스라는 겁니다. 통일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 다르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지금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너와 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객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라는 겁니다.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한 뜻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몸과 마음이 있습니다. 몸은 육체입니다. 마음은 정신적인 겁니다. 몸과 마음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르죠. 다르죠. 다른 겁니다. 몸과 마음은 다릅니다. 그러나 몸과 마음이 일치하면 건강한 사람입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몸이 일어나려고 잠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면 그 마음도 따라 일어나줘야 합니다. 그럼 건강한 겁니다. 오늘 내가 밥을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몸이 밥을 먹어야 됩니다. 식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그걸 먹어줘야 합니다. 소화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그 몸과 마음이 일체해야지만 건강하다는 겁니다. 오늘도 내 마음이 활동적이라면 내 몸도 활동적입니다. 이게 건강한 사람입니다. 몸과 마음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몸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밥을 먹고 싶습니다. 그러나 먹으면 몸이 받질 않습니다. 소화가 되질 않습니다. 병든 사람이라는 겁니다. 몸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몸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병든 사람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무엇이냐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을 믿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지금 너희와 내가 하나 됐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이젠 두 눈 딱 감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두 눈 딱 감아야 되냐면 오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면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실 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방황하고 의심합니다. 자, 그러게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면 너가 이걸 정말로 믿는다면 내가 한 일만큼도 너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는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한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만큼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셨습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복을 원하십니까? 이 말씀 믿으십니까? 왜 여기는 아멘 못하십니까? 여기는 아멘을 못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는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그러게 13절과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 지금 주님께서 너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조건절이 두 개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광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면 주님의 영광 나타납니다. 내가 낮아지면 주님의 영광 나타납니다. 내가 대신 아픔을 당하면 주님의 영광 나타납니다. 내가 손해보면 주님의 영광 나타납니다.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교인과 교인관계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 낮아지고 깨어지고 겸손해지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된 존재입니다. 하나 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에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자, 이걸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영화 제목이 20 Feet Away from Stardom입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건 미국의 그 백업 싱거들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애환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가수들이 이제 노래를 하면 그 뒤에서 한 20피트 정도 뒤에 떨어져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백업 싱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노래를 아주 뭐 감미롭게 아름답게 이렇게 잘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제 그 리드 싱거들, 소위 말하는 그 스타들이 이제 나와서 얘기하는데, 뭐 여러분이 잘 아는 스티브 원더, 롤링스톤즈, 믹 제거, 뭐, 스팅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함께 일하는 백싱거들은 우리보다 음악적 소양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음악적 실력이 좋다는 겁니다. 나보다도 노래를 잘한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하는데,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백싱거들이 자신들의 음악적인 실력을 아니까 이 사람들의 꿈이 뭐냐면 저 스타가 되는 겁니다. 20피트 떨어진 데서 그 스타의 자리에 서서 자신도 리드 싱거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백업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이제 그 다큐멘터리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백업 싱거들이 그 스타가 되려고 앨범을 냈습니다. 근데 많이 실패합니다. 거의 실패합니다. 거의 안 됩니다. 그 중에 여자 하나가 리사 피셔라는 그런 그 백업 싱거가 있는데 목소리를 내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말 그 환상적인 목소리를 냅니다. 많은 락스타들이나 가수들이 그 여자와 함께 공연하기를 원할 정도입니다. 그녀는 지금도 백싱거에서 스타가 되길 원합니다. 근데 아직도 되지를 못했습니다. 앨범을 내지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이제 스타들이 얘기합니다. 가수가 된다는 것은 음악적 소양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어떤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스타가 된다는 건 신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들은 그 사람들은 항상 20 feet away from the stardom, 스타로부터 20feet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슬픔입니다. 아픔입니다. 스타와 함께 하지만 20feet 정도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기도하면 그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20피트 정도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이건 목사가 하는 거야. 이건 예수님이 하는 거야. 이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이건 선교사가 하는 거야. 이건 전도사가 하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뒤에서 그냥 뒷북이나 치고 적당히 뭐 수고하고
돈이나 보내고 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항상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2015년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고난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 있다면, 주님과 내가 원네스, 하나가 됐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 믿음으로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이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합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들어라 믿어라.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너희가 내 안에 있다. 내가 하는 일 너희도 할 수 있고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린 더 이상 백업 싱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스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 머릿돌 교회가 있는 것이고 제가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보다 큰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보다 큰 사역할 수 있습니다. 속으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어떻게 저렇게 불경한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하는 말입니까? 성경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너가 나를 믿어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깊이 반성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미 너와 원네스 플러스 원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나한테 와서 나와 함께 플러스 원 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015년 찾아왔습니다. 우리 나이 한 살 더 먹었습니다. 얼굴에 주름 하나 더 플러스 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날로 강건해지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과 플러스 원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삶으로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지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삶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플러스 원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요. 올 한 해 우리 시작하면서 이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과 플러스 원 하시고 사람들과 플러스 원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커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으로 사실 것을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